지난달부터 이제 논의 모내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이상돈 목사님 장인께서 이제 소천을 하셔서 거길 다녀오는데 어느 지역에는 뭐가 이미 심겨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겨진 모는 쑥쑥 성장하게 될 것이고 이제 한여름 뙤볕에 정말 무르익어서 아주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과 성숙은 조금은 개념이 다릅니다. 성장은 어떤 양적인 개념이라고 한다면 성숙은 질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키가 쑥쑥 크면 성장이 빠르다고 표현하지만 생각이 깊고 행실이 어른스러워지면 성숙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지성이를 봤는데 지난번 볼 때보다 키가 더 커가지고 이제는 저보다 커 보이는 그런 이 성장이 이제 빠른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성장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출석을 시작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좀 더 이제 나가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새벽 기도회까지 나옵니다. 성경도 열심히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몰랐던 것을 하나둘씩 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알아가고 교회 봉사도 시작합니다. 세례를 받고 남녀 전도에도 참여를 하게 되고 교회 이런저런 모임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헌신도 합니다. 흔히 우리가 머리가 커졌다고 하잖아요.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숙해져야지 됩니다. 그 신앙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야지 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져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맺혀져야지 됩니다. 신앙으로 그 인격이 무르익어져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야 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을 들어야지 될 것입니다. 혹시 다 성장하지 않았더라도 성숙해지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과 성숙이 병행을 하게 되면 더 많은 꽃과 열매를 맺게 되겠죠. 나무가 다 자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맺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는 못 맺지만 처음에 한 10개, 20개 이렇게 맺혔다가 그 다음 해에 나무가 더 성장하고 가지가 많아지고 커지면 이제 50개, 100개 이상의 열매를 또 맺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성장할 때는 이제 키가 어느 정도 자라는가. 그런데 혹시 다 성장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성숙해지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애 어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모님이 자기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알고 자기가 아파도 참고 자기가 힘들어 참고 이러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이는 때가 있어요. 정신적으로는 치료를 받아야지 되는데 성인 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가 하면 더 어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인 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숙해지고 성장만 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장과 성숙이 병행하게 되면 이제 더 많은 열매와 더 많은 꽃을 피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다 성장해도 성숙해지지 못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 자란 벼가 이제 심겨진 지 한 달도 안 된 그런 벼가 이제 계속 클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벼 이삭이 나오고 그리고 햇빛을 받다가 이제 수그러지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는 알이 꽉 차지 못해가지고 그냥 빈 쭉정이만 남아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성숙하지 못한 경우를 쭉정이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해져가는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기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성숙해져서 become mature. 뭘 mature? 발음이 저는 엉망이에요. 그런데 성숙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성숙해져 가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숙해졌을 때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 표현은 우리가 성숙해지는 목표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성장해야지 될 것이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가 우리 신앙인들이 성숙해져 가야지 되는 목표라는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러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성숙해 가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처럼 변하고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처럼 다듬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삭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예수를 많이 닮은 사람을 이삭이라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장 근접하게 닮은 사람이 이삭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을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이삭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 즉 그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사람도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아주 귀한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이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처럼 그럴 수가 있겠어? 어떻게? 그런데 그만큼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삭에게서 본받아야 할 성숙한 신앙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순종입니다. 네, 순종이에요. 창세기 22장은 아주 극적인 장면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의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 모리아에 있는 산에 가서 나에게 제물로 바쳐.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 이하를 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 기슭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에게 지게 하고는 자기는 이제 나무를 태울 불과 또 양을 잡을 재물을 잡을 칼을 손에 들고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삭이 뭔가 이상해서 물었어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삭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지? 아버지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묻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삭은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9절 이하를 보면 이제 두 사람이 번제드릴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묵묵히 돌로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단 위에 나무를 벌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제물로 결박을 해서 나무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이삭은 정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지금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던 나를 양 대신 제물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는데 이분에 의하면 아마 이때 이삭의 나이가 25살쯤 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이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그 나이가 정확하게 25살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삭이 제물을 양을 이제 제물로 드릴 때 양 한 마리를 완전히 태울 수 있을 만큼의 나무를 지고 올라갈 만큼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힘이 있는 청년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100세 때 이삭을 낳았으니 만약에 이때 이삭이 25살이라고 하면 125세 노인이에요. 125세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100세가 넘어서 낳은 아들이 그 나무 짐을 지고 올라갈 정도가 됐으면 적어도 120세 정도는 되지 않았겠어요? 그래 노인 중에 노인이고 이삭은 이제 혈기왕성한 청년 중에 청년입니다. 따라서 이삭은 자기를 묶으려고 하는 아버지를 힘으로 얼마든지 뿌리칠 수 있고 아버지보다 훨씬 빨리 뛰어서 도망을 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늙은 아버지의 손에 순순히 결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이 되어서 나무 제단 위에 누웠습니다. 나를 놀리시는 건가? 설마 불을 붙일까? 이런 생각이 있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진짜 아버지가 이제는 한쪽 손에 들고 갔던 칼을 들어가지고 이 이삭의 배를 가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아버지 소리를 지르거나 놀라거나 하지를 않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아마 눈을 질끈 감지 않았을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이것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숨을 쉬는 그러한 순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 없이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철저한 순종이잖아요. 어쩌면 인간의 순종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여기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완벽하게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시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 주님도 이삭이 자기를 제물로 드릴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가 달려 죽게 될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로 오르셨잖아요. 이처럼 우리 주님도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피할 수도 있고 뿌리칠 수도 있었지만 묵묵히 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순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성숙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성숙해야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지금 벌어지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번제는 왜 드리고 있는지, 또 자기가 왜 제물이 되어 죽어야지 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로부터 순종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순종을 하는데
그래서 순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숙해야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감당하기 힘들어도 순종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이삭은 지금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순종하면 죽고 불순종하면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순종을 요구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해야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해야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존심이 상해도 순종해야지 됩니다. 이삭은 지금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있어요. 아버지로부터. 자기가 죽고 사는 이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기로 혼자 결정을 했어요. 제물로 바치기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지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적어도 지금 이삭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인이에요. 요세푸스의 말이 맞다면 25살이나 먹은 성인이에요. 그 정도로 나이를 먹었는데도 아버지는 자기와 아무런 의논 한마디 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더니 꽁꽁 묶어가지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배를 가르려고 하는 거예요. 이삭은 이 상황에서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존심 상할 만한 노릇이죠. 이런 상황에서 순종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리고 내 자존심이 상해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을 꺾을 수 있어야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삭에게 본받아야 할 성숙한 신앙의 인격 두 번째, 기다림입니다. 창세기 24장 이하에 나오는 이삭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답답할 정도로 이삭은 기다리는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삭이 나이가 40이 됐는데 아직도 결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실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남들 같았으면 벌써 여자를 얻어서 살림을 차렸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야곱의 아들 에서를 보면 그렇잖아요. 주변에 가난한 여자들도 많았고 이방 여인들도 많았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에서가 그랬던 것처럼 마음에 드는 여자 여럿을 아내로 맞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그런 것들이 묵인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믿음, 너의 씨 이삭이잖아요. 이삭에게서부터 그리스도의 때까지 이어지는 그 경건함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이삭이 기다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창세기 24장 63절을 보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로소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의 결혼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야 이삭아 너 아내는 어떤 사람이면 좋겠니? 내가 보기에는 저기 있는 아무개 누구의 딸 아무개가 좋겠는데 이런 방구의 말도 없습니다. 그저 종을 보내서 엘리에셀을 보내서 멀리 하란으로 이제 가서 자기 아들의 신부감을 찾아오라고 합니다. 네가 가서 찾아가지고 와. 그런데 이삭은 말없이 그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만 있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어떤 사람이 올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라고 하는 어떤 믿음이 있었겠죠.
일반적으로 자기 신부감을 찾아도 자기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뭐 이럴 때 저희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며느리는 내가 고르겠다 이거예요. 어머? 그래서 저는 좀 둘째잖아요. 반항적인 기질이 있어요. 왜 내 마누라를 엄마가 고르냐? 엄마가 데리고 살 며느리는 엄마가 고르고 나는 내 마누라 내가 골라서 살겠다.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이미 나이가 40이면 여자 볼 줄 아는 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삭은 그것도 아버지가 직접 골라주는 여자도 아니고 그런데 종이 골라주는 여자를 신부감으로 맡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천하의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75세 때부터 그런 약속을 받았는데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자기 아내의 몸종과 아들을 낳았잖아요. 이스마엘. 천하의 아브라함도 그런데 이삭은 그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실패한 기다림을 아들 이삭이 성공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을 보면 이삭이 40에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6절을 보면 나이 60에 자식을 낳게 됩니다. 결혼 후에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지만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이삭에게는 배다른 형제들이 7명이 있었습니다. 이미 배다른 형제들 중에 이스마엘은 벌써 아들 12명을 두었고 12방백을 이루었습니다. 또 아버지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손자 손녀의 증손까지 아주 그냥 즐비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그냥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철저한 기다림입니다. 경고망동하지 않습니다. 조급하게 서두르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항상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셨습니다. 30살이 되었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잖아요. 요한복음 2장 4절을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메시아의 능력을 보여달라는 청을 받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고 어머니 마리아가 요청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을 보면 때가 이르매 라고 하는 아주 인상적인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때를 기다리며 때로는 한적한 곳으로 피하기도 하셨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맞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행동에 나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두 걸음 나가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그러나 기다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성숙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려면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내는 단순한 인내가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인내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구애를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원래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든 그 전에 시간의 개념이 없는 그 상황이 바로 영원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 하나님은 시간에 이렇게 굴레 속에 갇혀 있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영원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시간은 언제 생겼어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서 연과 일시를 정하게 하셨잖아요. 시간이 창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영원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루와 천년의 차이가 별 의미가 없어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조폭을 만나서 전도를 했어요. 이야기를 했더니 천국이라면 자고 일어나면 좋고 자고 일어나면 좋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랬더니 그거 지루해서 어떻게 사냐. 자기는 차라리 지옥에 가겠대요. 그래. 지옥에는 자고 일어나면 괴롭고 자고 일어나면 괴로운데 거기를 가겠냐 그랬더니 안 심심할 것 같대. 천국은 심심할 것 같대. 이게 몰라서 하는 소리.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자고 일어나고 이런 표현을 쓰지만 시간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시간 밖의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루는 짧지만 천년은 길잖아요. 그래서 믿음 없이 참고 기다리면 그 하루도 천년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인내하면 천년도 하루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인내할 때 기다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믿음으로 인내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이 이삭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기쁨의 나눔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람의 이름을 지어주신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기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1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바로 이삭의 이름이 이 말씀 속에서 녹아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에 그리고 사라가 9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신 뒤에 사라가 한 말입니다. 바로 이 말이. 사라는 90평생 동안 아이를 낳을 수 없어서 온갖 무시를 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나이가 90인데 이제 모든 것 포기하고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 짓고자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기쁨이 어떻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이삭은 늘 아버지 어머니의 뜻을 앞세워 살면서 부모님께 더할 수 없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의 아주 특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살 때에 주변에 살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시기하고 그래서 이삭이 파서 얻게 된 그 우물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나가라 우리 땅이다라고 하면서 이삭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들의 말을 순순히 듣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 에색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자리를 잡고 또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날 사람들은 아무리 우물을 파도 나오지 않는데 이삭은 땅만 파면 물이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또 와서 자기 땅에 판 우물이니까 이것도 우리 것이라고 하면서 또 떼를 쓰고 빼앗고 쫓아냅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곳 신나로 와서 우물을 파니까 또 거기서도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마찬가지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이삭은 번번이 양보했고 그래서 우물을 그 땅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아무리 파도 나오지 않던 우물을 이삭 때문에 여러 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삭은 주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늘 그들의 뜻대로 또 양보했습니다. 그 결과 이삭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억지로 빼앗았든 어쨌든 그 결과 때문에 기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이 소리가 들려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 뜻을 앞세우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뜻을 따를 수 있어야지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내 주장을 굽히지 않고 내 고집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너보다 나이 많은데, 내가 너보다 신앙생활이 더 많은데, 내가 너보다 배운 게 더 많은데, 내가 너보다 잘 사는데, 내 고집대로만 뭘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자기 마음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기쁨을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는 어떻게 기쁨을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내 고집과 내 주장과 나의 어떤 능력들을 꺾고 양보하는 사람들은 이삭처럼 서로 기쁨을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는 것은 내가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모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심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성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성숙해져야지 됩니다. 우리가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닮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님을 닮은 이삭처럼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단 위에 묶인 채로 그냥 올라갔잖아요. 거기에 나중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곳이 하나님을 제사하는 장소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이 바로 그런 결과로 이어져야지 될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성도, 정말 내 고집 꺾고 저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양보할 줄 아는 성도, 그런 성도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항상 주의 뜻을 앞세워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해서 서로 기쁨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복, 임마누엘의 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형통하게 되는 그 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그 삶이 바로 우리의 형통한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성숙해져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